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9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들떠서 성탄 이브니 무슨 파티니 이런 일로 예수님 오신 것이 많이 흐려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비로소 올바른 성도가 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그분만큼 높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다. 가난하게 오셨다. 오늘 왜 부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와야만 했을까? 그분의 가난함은 잘 아시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만삭된 여인이 애기 낳을 곳이 없어 말구이에 낳았다는 사실, 아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또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할 만큼 천덕꾸러기가 사는 깡촌, 가난한 못 산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가장 비참하게 최고의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난뱅이로 와야 했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 이래로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권세를 다 내놓으시고 비천한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고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이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뱅이인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대상자는 바로 나요, 나. 여러분 스스로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하나 가장 불쌍한 사람, 죽으라고 고생하고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나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자되게 하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 그러면 돈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 가난한 것은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이것을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요,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예수님 말고는 성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 합니까? 오직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유일하게 성탄이라고 해요. 성탄. 화려하게 네온 불빛에서 반짝거리는 누돌프 코빼기나 노래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고 말해요. 가장 비참한 나 하나 영광스러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뭐하러 오셨느냐? 나 구원하러 왔어요.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소. 믿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 자체가 은혜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이에요. 엊그제 박일탁 장로님 돌아가셨지요. 세상 나이로 많이 사셨습니다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언제 부름받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계시면 그 시간이 언제든 간에 두려움이 없어요. 백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가짜예요. 정말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예요. 올바른 부모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게 있던가요? 나는 비록 없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아끼겠어요?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놨겠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이 자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부모보다 1000억만 배나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왕, 나의 주권자 예수님이 말만 주권자고 모든 일은 내가 하지 않아요? 예수님 팽가 쳐버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한 뜻이 뭔가요?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에 있어서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죄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은혜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이에요. 오늘 이후에 조금 이후에 어찌 될지를 몰라요. 오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너 주의 마음대로 내가 너를 사랑과 은혜에 부유하게 했는데 너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가난뱅이처럼 사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축복과 약속에 있어서 부자 되게 했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고 지난 과거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생의 소망에 있어서 부유하게 만들어놨는데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땅의 것이냐? 육신의 것이냐? 냉정하게 지금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없어질 거 썩어 냄새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부자 되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다 예배해 놨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가만히 돈 몇 푼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그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공로 주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그분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믿음의 부자들은 다른 은혜와 선한 일에도 풍성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뭘로? 마음의 부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계신다면 우리만큼 큰 부자가 없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렇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신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1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그 부자 예수님이 가난해 오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산 사람들이 마게도냐 교회인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과 어려운 상태와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힘썼다. 사실은요, 부자가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왜? 가난에 대해서 느껴봤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많이 연보했어요. 많이. 어떻게 했냐? 풍성한 연보를 했다. 2절 말씀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자처럼 헌금을 했다고 말이에요. 부자처럼. 모든 일을 참작한다면 이보다 크게 많이 진심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몇 푼 헌금하고 그 헌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대로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씀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동원했다고 말씀이에요. 그들은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뭘로 먹으냐? 그들은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했다. 자원해서. 누구 눈치 보고 온 게 아니고 내가 감히 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남이 모르게 힘에 겹도록 했다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돈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서 비난받지 않아야 됩니다.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려면 돈에 물질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매이면 안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 쓸 것은 다 알고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걱정할 것 알고 오늘 현실에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기가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하고 물질을 하고 구제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에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안부, 편지 소용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녀 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은 아버지를 근식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은 뭐냐? 그분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꼭 명심할 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헌금은 없어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렸다면은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뭔 말인지 압니까? 아무리 많이 드려도 네가 아니여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이요, 주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다 드린 것 내 거 아니요,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요, 무엇을 바치든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많이 했으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뭐 재벌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금을 면제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물질을 드렸다고 소리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데 헌금은 와 있어. 어디 뭔 잔치집 부조금인가? 아니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가니까 누구 편에 헌금 보냅니다. 아이고, 그런 일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회개하세요.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이 몸뚱아리가 온 걸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몸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 기술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불행하고 헛되게 악한 병이 하나 있어요. 불행의 병, 악한 병 뭐냐? 전도서 6장 1, 2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한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거운 것이 뭐예요? 우리 다 무거운 짐 지고 살잖아요. 이 무거운 짐, 제일 큰 짐은 죄보따리죠. 죄짐.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 그분에게 던져버릴 때, 그분에게 비켜버릴 때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역시 내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악한 거라고, 악한 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너 하나 못 믿고 먹히고 있냐? 그걸 못 믿는 거니까. 그게 뭐야? 탐심이야, 탐심. 또 하나 더 불쌍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주었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고 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 먹으려고, 나 먹이려고, 나를 위해서 주면는데 다른 놈이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병이에요, 병, 악한 병.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은 찾아 먹어야지요. 우리에게 영혼에 필요한 모든 걸 줬으면 마음껏 누리면서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야지요. 그걸 남에게 뺏겨요. 내가 누린 걸 남이 누린 걸 보고도 화가 안 납니까? 요즘 심상치 않게 신문이나 TV에 보면은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걸 봅니다. 부모님이 딱 물려 번 그 재산이 자녀들 싸우라고 만들었겠어요. 예수님한테 형제가 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 이 물건을 좀 공평하게 나눠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땅에 많이 가지면 좋은 것 같지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감이 있어가지고 평생을 어둡게 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답을 하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셨는데 그 부자답게 사는 삶이 뭘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이걸 비워버리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그것들을 비워버리는 마음,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좀 좋은 집, 좋은 차, 더 나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도 심령이 부자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걸 내놓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준비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집니까? 내가 바보라면 내가 바보입니까? 전양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가난뱅이로 오신 예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이에요. 성탄절에 뭘 생각하십니까? 선물 생각하십니까? 부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착오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이 곤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세상에 부자여 나 바랄 것이 없어 해놓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베기는 다 멍청이 병신 바보가 되어 있더라고 말씀이에요. 혹시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심령이 가난했느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내 모든 성도 중에 제일 못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무등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진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분이 주신 것 같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건강? 그분이 지켜줘서 있는 거예요. 오늘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도 모르고 은혜인 줄 은혜를 모르고 사는 바보. 오늘 우리 모두 다 가장 나는 작은 자요, 나는 사람들 중에도 제일째 말이요 못난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높이 써보지 않습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리가 가난한 죄인에게 긍휼을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바로 이것이 부자 되는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상해 있습니다. 내 통회하는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여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며 그들은 예수님에게 참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천국이 전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장차 올 때를 위하여 담보로 예배 주신 천국, 장차 누릴 우리가 살 그 집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자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예수를 똑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자예요, 부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져버렸어. 근심한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쳐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우리 하나님의 그야말로 알짜배기 진정한 자녀로서 이 남은 세상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쳐놨나 불쌍한나 천덕꾸러기 가난뱅했나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자 되신 예수님 가난뱅이로 오셔서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주신 부요자답게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항상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 난 가장 못난이요 가장 째말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유능한 없어서는 안 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